오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방랑 생활을 40여 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랑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이 이렇게 덮여가지고는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그 구름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슬슬 움직이면은, 그때 당시는 집이 건축되지 않고 그냥 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천막 뜯어가지고 옮겨서 구름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구름이 또 머무르면 거기다가 천막을 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여서 천막 쳤다가 하루 만에 옮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석 달. 그러나 한 곳에서 길지가 않았어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밤에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밤에라도 천막을 뜯어가지고 그 천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정착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또 양을 키웠지만은 목축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양 몇 마리 겨우 끌고 다니는 그런 정도였지. 또 직장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잘 살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은 뭡니까? 떡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떡이라고 할 때 단순히 먹는 떡만 뜻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 돈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대박 나세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커서 아주 의사가 돼가지고 병을 잘 고쳐주는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갖다 줄게.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갖다 줄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힘쓰고 애쓰는 그 종착역은 떡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떡, 물질, 돈, 세상 것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첫째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무엇으로 산다는 생각? 떡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결국은 자,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뭡니까?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때로는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관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되고. 근데 그렇게 된 결국 거기가 뭐가 있는가?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의 풍부함이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또 야구선수, 축구선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야구선수 외국에 나갈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활동하는 선수들 보면은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뭐 1년에 몇 억씩, 외국까지 나가는 선수는 1년에 몇십억씩 하나 회사의 경력만큼 하는 거예요. 야구선수 하나가. 그 전에 박찬호 선수 지금은 뭐 뭐 이번에 뭐 해설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됐는데 공 한 번 던지는데 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로 신문에 난 것이 45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 번 투구하는데. 요즘에 연예인들 되려고 그러잖아요. 트롯 가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동원이가 지금 중학생입니다. 한 번 행사 나가는데 얼마 받느냐? 2,500만 원. 중학생인데. 그 행사 나가서 뭐 하느냐? 보통 3곡 노래 부르고 앵콜송 나오면은 한 곡 더 불러서 4곡 부르는데 2,500원 정동원이가. 또 김호중이가 제일 많이 받더만요. 4천만 원. 한 번 행사에. 그런데 임영웅이는 가왕이라고 그래서 행사에 안 나가요. 저기 누구요? 옛날 나훈아도 행사에 안 나가요. 근데 임영웅이가 작년에 광고나 다른 수입으로 벌은 것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500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각 재능대로 분야대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는 뭐가 있냐? 돈만 있으면 산다. 떡만 있으면 산다.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 물질, 떡만 있으면 산다. 그리고는 그걸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 분투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할 수도 없었고 농사도 안 짓고 목축업도 없었고 무슨 뭐 일정한 직장이 있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그런데 40년 동안 지금 4절에 있는 대로요. 옷이 없어서 헤어졌는데 입지 못해가지고 헐벗어 죽은 사람도 없고 신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도 없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최소한 200만 이상 500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치고 옷이 없어 헐벗거나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거나 양식이 없어 굶어 죽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는 반석을 쳐가지고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걸 마시우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에 나지막하게 날개 하니까 막대기 갖고 터닥터닥 하니까 다 떨어져서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는 분들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떡이 있어야지. 그럽니다.
그럼 떡이 얼마쯤 있으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돈이 100억? 우리 입장으로는 100억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100억이면은 1억씩, 한 해에 1억씩 100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년, 다 지금 3, 40, 4, 50, 5, 60 돼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30년 살 분은 100억 있으면은 1년에 3억씩 쓰면서 살 수 있는 거. 한 달에 3, 4천만 원씩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 있으면 괜찮겠죠? 마둥마둥 할 것 없이 그냥 편하게 가족들끼리도 이웃들끼리도 그냥 그럴 것 없이 그냥 잘 대해주면서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현재 100억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돼요. 현재 100억 가진 사람들은 그 100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거기다가 더 쌓으려고 몸부림치고 여전히 분투노력 노심초사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로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 사람에게는 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떡이 쌓이고 쌓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유아인이라고 저는 그 사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한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영화 배우입니다. 젊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마약을 했는데 4가지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그만하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인물도 왜 마약을 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탑스타 자리에 있는데도 불안하고 허무하고 뭔가 마음에 차지가 않고 그러니까 마약이라도 먹어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물질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억 이상 가진 분들은 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노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노조원 말고 노조 지역단위 위원장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단위 위원장이 월 1,500만 원, 2,000만 원 저 위에 있는 사람은 3,0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공비, 월급이 그렇고 한 달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 개혁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그 재정 자료 제출하라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을 그 분투 노력 동분서주에서 그 끝에 보면은 떡을 풍부하게 쌓아놓고자 하고 그 떡이 있으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떡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100억, 1,000억 가졌다고 해서 진정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에겐 육신과 더불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는 아무리 풍부하고 많이 쌓아놔도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지 돼요. 그렇다면 자, 만약에 떡이나 시장껏 얻어가지고 또 잘 살 수 있다면은 푸틴이 그 사람,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2번 하고 그럼 만족을 해야죠. 근데 어쩌죠? 그래도 허전하고 또 더 해먹고 싶어가지고 쉬우면서 헌법을 다시 만들라고 지금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쉬었다가. 그랬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왜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해요? 그런 최고의 자리, 몇 조를 주무르는 쌓아놓은 그 러시아 대통령 그 자리를 가지고도 뭐가 없더라?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해야지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돈을 때로는 모으려고도 하지만은 돈이 결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있게 할 수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 사는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일정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고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 우리들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좋은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 어떤 물질의 부족함이 있고 또 일기의 변화로 막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시험해서 때로는 오늘날 같으면 코로나도 주시고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게 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나가게 하다가 낮췄는데 이번에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네 스스로를 살펴봐라. 또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 네가 몸 건강할 때는 제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 이번에 병이 들었다. 이번에도 감사하는지 원망 불평하는지 내 스스로 한번 살펴봐라. 어떤 일이 잘 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 실패했지? 실패는 그 누가 하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할래? 실패했음에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갈래? 원망 불평하고 악한 꾀를 쓰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나갈래? 시험하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깨닫게 하시고 모자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분발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이미 그걸 잘 통과했다 그러면 잘했다 하시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하늘에 예비된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걸 제때 공급해 주시면서도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막히는 일도 있고 낮춰져지는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의 결과는 미워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지금 신명기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훈하여 이제 아예 11절부터 보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요 마침내 네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베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 적절하게 때 맞춰 공급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고 또 전갈도 만나게 하시고 사막도 만나게 하시고 불뱀도 만나게 하시고 자 이때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이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쓰겠느냐? 네 자신 스스로를 살펴봐라. 또 원망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믿어봐야 쓸데없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을래?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러나 그렇달지라도 마침내 자기 자신의 믿음 약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믿음으로 세워 복을 주시고자 해서 그런 것이다. 또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잘해서 살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또 나간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소나 돼지나 개가 뭐만 있으면 살죠? 먹을 것만 많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늘에 예배된 신령한 축복을 받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람이 만족을 누리고 그 사람이 인생으로서 태어난 가치를 누리고 남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을 수가 없고 한 곳만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쪽쯤입니다. 신약 365쪽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23절 가자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었으며 그 다음에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바로의 공주 아들 사실은 바로 왕이 직계 후손이 없어가지고 모세도 왕이 될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다 가진 거예요. 떡을 풍부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서 왕이 될 서열에도 놓여있고 세상과 물질은 풍부하게 쌓아놨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는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만약에 애굽의 풍부한 보화 보물 땅에 쌓아놓은 그걸 떡을 목적했다면은 누리기는 했겠죠, 그거. 그러나 애굽의 왕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기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순종해 나갈 때 지금 모세로부터 지금 3,50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했고 3,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것, 떡, 풍부한 그것 따라서 죽었으면은 그때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봤자 100년, 200년 그거밖에 더 삽니까? 그리고 지금 이름도 기억할 수가 없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거 버리고 물질 버리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하늘나라에 지금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오늘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8장 1절. 지금 8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여기는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천국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암교회도 보면은 돈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떡을 쌓아놓으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했습니다. 봉선동에서 이 일로 왔을 때, 그때가 99년도 IMF 때. 우리 교우들도 직장에서 그만둔 그런 분들도 많고, 언제 그 IMF가 끝날지 알 수 없는 미지수 상황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 교우들이 한 80명, 100명 이런 선이었어요. 땅값만 해도 6억, 교회 짓는데 10매덕.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건축하다가 이제 뭐 사채도 없고 은행빚도 없고 그런 거죠. 건축하다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빚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자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라고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흥강사 데려다가 막 붕 띄워놓고 헌금을 막 거둡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헌금 한번 작정한 일도 없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어디 뭐 광고고 주부에 써가지고는 아무개 11조 얼마 알아준 일도 없고, 왜?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게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억여 되는 빚 이미 진작에 갚고 석정동 저기 대촌에다가 2천여 평 땅을 지금 구입해 놨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선교 교회 세우고, 또 저기 수안지구 그 동북교회 또 개척해서 세워놓고, 떡을 쌓아놓으려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안 해주셔요. 어렵고 힘들고 이자를 못 줘서 빚을 얻어줄 그런 형편이지만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성경 말씀을 중심에 참된 신앙,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또 샤머니즘이나 신비주의 헛된 것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도들을 점점 잘 되게도 하시고 헌금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 그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말씀 순종한 일을 첫째로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리저리 배후에서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겁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왜냐? 아까 그랬죠? 성도들 뭐 100여 명, 80명 빚져가지고 이자를 주지 못해서 빚을 줘서 이자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때는 장로님들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장로님들만 해도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성도들만 해도 얼마나 많고 이런 기틀이 다 잡혀 있는데 앞날을 왜 걱정합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몇백억을 쌓아놨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신암교회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지금 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으로도 직장이나 뭐 사업이다 여러 가지 문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 첫째,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1년, 2년, 3년 가면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복을 주십니다. 신암교회도 잘 돼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신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떡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떡만 쌓여 있으면은 그걸로 자기 삶이 행복하게 잘 될 줄 알고 분투, 노력, 동분서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모든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뤄나가는 성경 중심의 참된 신앙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신함에 드나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영육간에 잘 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암교회도 점점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